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이고 성탄 8일 축제 제5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이죠. 근데 본래 전례력의 이제 개편 이후로 2월 2일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님께서 봉헌 축일로 제정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전례력 이전에는요, 2월 2일이 성모님 정화 축일,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어머니의 정화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 탄생 후 4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이 성모님 어머니 정화 예식은 아기 탄생 이후 40일째 되는 날 거행됐어요. 그리스도 동방교회는 지금도 이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어머니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까? 조금 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불결해야 되냐,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되느냐 해서 일종의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원치적인 그러한 그 잔재, 여성에 대한 폄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차적 유생학적으로 이해하시면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 자연 법칙을 따르는 그런 경험 속에서 불결이라든가 정화해야 된다든가 또 가정 부부 간의 이제 그 부부 관계의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영적이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육체적이고 말씀을 드리면 동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정화를 필요로 한다는 일종의 어떤 영적인 가치 또 이런 그 고유한 가치 마음을 더 높이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로 높이려는 그러한 이해가 부족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위생학적인 처방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승화한 겁니다. 계제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사 때에 이제 미사포를 쓰는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는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바오로 사도가 그 당시 했던 말씀 구별하기 위해서 여성의 이러한 그 평화적인 측면들을 강조한 나머지 미사포를 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도 가봐도 호주도 그렇고 이제 로마도 그렇고요. 유럽도 미사포를 전혀 안 써요. 그런데 세례식을 보십시다. 세례식 때 흰 옷을 입는 것이 부활한 그리스도인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흰 옷이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의 옷을 의미하는 게 미사포이거든요. 세례식 때 그것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여성적인 폄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하얀 모습의 상징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인생을 이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주님에게도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즉 우리가 다다를 곳 우리가 정말 지향해서 살아갈 이 세상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의 정화도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내 아이는요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루카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내 아이는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여기에는 기가 막힌 원체험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 체험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출애굽 사건 아주 원체험이에요. 생생하게 기억되는 밤이죠. 이방 민족들의 모든 첫 아들들은 모세의 이적으로 패스트로 죽어가지만 히브리 어린이들은 반대로 모두 살아났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을 피를 밟고 파스카
피해서 해방되는 날이, 피해서 지나가는 날이잖아요. 이 같은 표징 파스카야말로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구원의 날이라는 것. 거기에서 하느님이 마다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한테 속했을까 하는 뿌리가 히브리인들한테는 하느님이었다는 겁니다. 체코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해외 망명에 나가서 체코 어린이들의 교육에 헌신을 했어요. 모든 삶을 바쳤죠. 그녀에게 왜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전쟁 중에 그때야말로 2차 세계대전 정말 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났고 불행했잖아요.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는 내 삶을 봉헌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봉사를 위한 이 체코 여성의 삶이 너무 고귀하고 정말 존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규정에 따르면 산모의 이 정화 예식에 양을 희생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요 너무 비쌌어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8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산비둘기 한 쌍, 2마리죠. 그리고 또 2마리 집비둘기를 봉헌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율법에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경제적 대가로 볼 때 봉헌물의 상징으로서 값이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비싸도 이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또 쉽게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오늘 이 복음 말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몸짓, 작은 제스처, 작은 행동, 한마디 정말 아름다운 작은 말, 이 말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에 해당되는 봉헌의 삶의 선물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느님의 것임을 믿으면서 양 한 마리 큰 것은 우리가 봉헌을 못해도 하루에 한마디 아름다운 말, 평소에 내가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막말을 함부로 큰 소리를 했다. 그러면 10번 했다면 2-3마리 줄이는 거. 그리고 내가 함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행동도 한두 좀 줄이는 거. 이런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작은 상징적 1-2개의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호경을 정성껏 긋는 것. 식사 전에 정말 짧은 기도이잖아요. 시작 전 기도와 식후 기도. 저도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성호경을 긋고 화살 기도를 합니다. 이런 점 우리는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모여서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 보너스가 있다. 그러면 많은 건 아니다. 조금 떼어서 어디 이제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고 또 성당에 작은 기념일 날 감사헌금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복음 말씀을 하루 읽는 것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작은 몸짓들, 작은 제스처들 이것이 이제 봉헌의 동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부의 헌금 아시잖아요. 작은 거 하나씩 드린 것이 모든 걸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오늘 12월 29일 이제 2023년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큰 봉헌적 의미가 되기를 축복드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성탄 시기뿐만 아니라 연중 시기에도 카톨릭 책방을 많이 이렇게 복음적 차원에서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